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이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또 구국 기도가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고 또 우리 이민사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귀중한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 시간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저녁 한 밤을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 일어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시며 하루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이 아침 기도 이것을 쫓아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것 함께 믿음 사랑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들의 멈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자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의 것임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웃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 정부와 그리고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르헨티나 이번 달 26일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아르헨티나가 새롭게 입법적으로도 바뀌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주장을 따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나갈 수 있는 이 아르헨티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아버지 고침을 받는 아르헨티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곳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민으로 하나님 앞에 이곳에 이 먼 땅 이국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보낸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위해서 또 겉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하늘 위에 주님밖에라는 귀한 찬양 우리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이 우리의 믿음의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핫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백 달란트를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사람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 떨어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건물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임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 사랑,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잘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아마샤라는 제가 이마샤라고 써놨는데 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아마샤라는 왕, 이 왕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아마샤에 대한 이 평가를 이 오늘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께서 하고 있죠. 이 평가는 무엇입니까? 정직하지만 온전하지 않은 왕이었다. 무엇이 정직하고 무엇이 온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앞에는 좋은 말이죠. 정직했다. 예. 그렇지만 뒷말은 온전하지 않았단 말은 부족함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이런 왕이었다라는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정직하지만 온전하지 않았던 왕이 어떤 왕인지 오늘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마샤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에게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아닙니다. 겉모양만 번지르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정직히 행한 사람이다. 이 행동이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단 말은 이 행동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의 기준에 정직했다는 거죠. 정직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나의 마음에도 정직했는데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다윗의 자손들, 이 특별히 왕들이 다 훌륭한 왕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좋은 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아주 충실하게 깨끗하게 이 정말 어느 나라보다 더 좋은 부국 그러니까 나라가 이 경제적으로 튼튼하긴 했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왕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왕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 북왕국 특별히 많이 있었고요. 남왕국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나라는 부강하는 이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죠. 이런 언밸런스의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악한 왕들이 부국을 쫓아 이 여러 가지 자기 욕심을 쫓아 이 세상 나라와 타협을 하고 또 세상 나라와 함께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아마시아는 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맞습니다. 그죠?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 여호와의 기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오늘 이 정직하게 행한 것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또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요. 13절 이후에 이 2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마샤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을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보기에는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또 정직하게 행한 이 아마샤의 모습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벌은 하지만 복수는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인데요. 이 아마샤는요. 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 요아스 왕을 죽인 사람들을 처벌합니다. 그런데 복수는 하지 않았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의 나라가 국계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책에 이 복수하지 마라. 이 아버지 각자의 죄로 각자를 처벌하지만 그 각자가 아닌 그의 자녀나 가족이나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수의 상황들을 만들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지만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들은 처벌하지 않은 모습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시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특별히 이렇게 이 분노로 이 처벌해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를 처벌한 이 처벌을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경우도 있는데요. 두 번째 경우는 이 유다 사람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이 30만 명의 군인을 얻게 돼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30만 명으로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용병을 또 구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용병을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로부터 이 은 100달란트로 용사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30만 명, 10만 명, 4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이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어디에 가서 전쟁합니까? 에돔입니다. 사실 에돔은 속국이었어요. 왕도 없었는데 이 왕이 생겨나게 되고 이 국가가 독립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 남유다 이 아모샤가 이 에돔에 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할 때 이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7절 8절에 보게 되면 이 왕에게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샤에게 가까이 가서 말할 정도로 또 아마샤가 이 궁금했던 점을 듣고 또 대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7절, 8절,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모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모시아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전한 그 말씀에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를 또한 질문했고요.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고 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이렇게 100달란트나 주고 끌어왔던 10만 명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용병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돌려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따라 전쟁에 나가게 되죠. 에돔을 치게 되는데요. 이 에돔을 칠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 돌아간 자들이 분연히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이 10절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돌아가는 동안 있는 유다고를 다 공격합니다. 이 군대 10만 명이 공격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한 이제 30만 명을 모아서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니까 이 군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하죠. 있어도 몇 명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유다고를 쳐서 그 유다고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 아마시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돔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2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 모습의 결론이 우리 그 다음 절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요. 잘못된 결정을 바꾸어서 받은 승리와 피해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11절, 12절은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돔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그리고 이 승리와 함께 또한
피해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13절입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 호른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 3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때 그저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이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길에 있는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은 3,00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물건을 노략하여 노략물로 취해 가는 일이 일어났죠. 이 아마샤가 했던 결정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결정이죠. 그렇죠? 그들을 돌려보내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히스기야 왕 시대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 산헤립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722년에 기원 전이죠. 예수 오시기 전 722년에 멸망시키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가면 갈수록 부패해 나가는 이 영적인 부패죠. 어떻게 보면 국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힘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이 경제적으로는 회복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죄악된 나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대하여 결국은 멸망하시기로 이 왕정을 무너뜨리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요. 특별히 그 나라는 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 순수 혈통을 이어가지 못했죠. 물론 순수 혈통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까지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모습 때문입니다. 사실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돌아가는 화가 난 이 북왕국의 용병들, 그렇죠? 용병들이죠. 그들이 자기 동족에 대한 이 어떠한 마음도 없었어요. 자기들은 전쟁에 나가서 이 노략품들, 그 전래품들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이 전쟁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유다 사람으로부터 빼앗아가는 이런 모습, 또 사람 3,000명이나 죽이려는 이런 모습은 정말 이 아마시아가 했던 결정, 내가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했고요. 또 이런 예상치 못한 사건들 때문에 이 어려움을 아마시아가 갖게 됩니다. 특별히 아마시아가 또 사실은 이것도 잘한 결정에 정말 약한, 어떻게 보면 작은 이 피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시아가 전쟁에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이 10,000명의 군사들 때문에 전쟁에 이기지는 못하게 하셨을지도 모른다. 여기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알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을 고용한 것부터가 잘못된 거였죠. 그 고용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거꾸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정은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 아마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갖게 되는 피해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내일부터는 이제 아마샤가 어떻게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 모습 가운데서 아마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던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행동들도 했지만 또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자신의 이 죄로 말미암아 온전치 못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아마샤의 기록들을 우리가 계속 내일까지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을 거고 또 이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일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실패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갖게 되는 피해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면 갈수록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나 자신을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오히려 나 자신 믿음의 대상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보다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사실 이 아마샤의 이런 모습, 온전치 못한 모습은요, 우리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이 부족한 자들을 깨우치거나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죠. 이게 사실은 겉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보기에만 바뀌어지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무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고요. 이 온전치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샤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이 엉뚱한 행동들을 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피해갈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는 것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족한 면이 있는 우리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요.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쏟아놓고 이 아침에 나를 온전케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셔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잘 대처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아무리 짧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서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병자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아마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런 부족함이 가득한 자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의 상황들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겠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복음으로 나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온전한 모습을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실 귀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